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면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멸망의 길,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레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의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법이 뭘까요? 제가 어느 주례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법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법이냐? 신랑과 신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눈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울과 다윗을 다루고 있는 거 아세요? 맞죠? 예. 어떤 분들은 사무엘하 1장을 끝으로 더 이상 사울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미 전사했기 때문에 사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사울의 영향력, 그가 지금까지 보였던 어리석은 이 신앙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사울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영적인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요약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절망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 손은요 능력이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보셋이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다 놓고 말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보셋은 자기 일도 아니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먹고 모든 소망을 놓쳐버린 것일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더 충격적인데 이스보셋이 자기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레갑과 바하나는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같은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자신들이 왕으로 섬겼던 사람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걸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맥이 풀린 걸까? 또 하나는 그런 이스보셋을 왜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레갑과 바하나가 암살하려 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게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의지하려고 했고, 레갑과 바하나는 이제는 지는 사울이 아니라 떠오르는 실세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과를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권세와 힘을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암살이라는 최후를 맞이했고, 특별히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 정치적인 실리를 따졌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하나님은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또 사람이 가진 권세와 힘을 의지하려 하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꿰뚫어 보시고 그 보신 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조금 어색한 표현 등장하지 않던가요? 어떤 표현이 어색하냐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색하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예요? 그죠? 이스보셋하고 그를 죽였던 두 사람의 얘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누구 얘기가 등장을 해요? 무비보셋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왜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지금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해서 배신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 중간에서 과거 다윗과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하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도와서 살려줄 테니 너는 나중에 왕이 되든지 모든 권세를 얻든지 너는 끝까지 나의 후손들은 지켜줘야 돼 라는 이 약속을 서로 맺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과연 이 다윗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 신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약속을 끝까지 지킨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친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 아들은요, 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골치 아프게 하는 아들이에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골치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얘는요 뭔가 하나를 얻어내려고 하면 너무 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는 아이인데 문제는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얻어내느냐, 가든 수를 다 씁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수를 쓰냐면 이 정신없을 때, 부모님들이 정신없을 때 막 때를 써요. 달라고 약속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알았어, 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선 약속 후 받아내는 방법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죠.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신실해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쓴 거죠. 먼저 선 약속을 받고 선 약속 이후에 후 받아내는 과정들을 밟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 친구의 부모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서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선 약속을 떠오르게 한 거죠.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태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